오늘은 그 기독교 강요 제25강 회개에 대해서 오늘 회개 일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서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혹시 지난주에 들었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 잠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것과 그 믿음의 경건의 모양을 갖춰야 된다. 경외와 경건으로 나가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오늘은 이어서 회개에 대해서 오늘 제목 아까 보신 것처럼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순서대로 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이 왜 믿음에 이어 회개를 배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회개 다음에 믿음을 배우는 게 순서에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게 되는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기독교 강요에는 그 목차가 이 믿음에 이어서 회개가 나옵니다. 왜 이런 순서가 바뀌었는가? 왜 믿음에 이어서 회개를 다루고 있는가? 여기에도 이렇게 순서 속에도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성경에 이 원리가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문항에 보면 왜 믿음에 이어서 회개를 칼빈은 또 성경은 다루고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빨간색 글씨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룬 다음에 회개를 다루는 이유는 여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믿음 다음에 회개를 다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그에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회개는 평생의 과정이요 성화와 동의어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 설명을 보면 이 회개라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의 과정이고 또 성화와 동의어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영화되기까지 믿고 거듭나서 영화되기까지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일생을 가리키겠죠. 그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가 과거에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한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그 회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에 이어서 우리의 성화의 삶 내내 우리의 일생 동안 내내 이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밑에 보면 진정한 회개라고 하면서 갈빈이 설명을 하는데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은 진정한 회개는 확고한 여기 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속적이다 하면서 여기 앞에 보시면 따라서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과거의 오류를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서며 회개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게 된다.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인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과거의 오류를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과거의 오류를 버리고 또 바른 길로 돌아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과 전쟁하게 만들고 하루 또는 한 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싸우도록 만든다. 여기서 이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이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과거의 오류를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믿음의 길을 들었을 때 한 번 하고 끝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된 생각과 삶의 행실들과 싸우면서 거듭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확고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 본문을 이렇게 에베소서 서신을 기록한 바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일생을 통해서 자기가 회개하면서 성화되어 가면서,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회개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면서 성화되어 가면서 살았는데요. 그렇게 살았으면서 이제 이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바울이 여기 24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그 바울이 이 성도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마치 우리가 새 옷을, 오늘 새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제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이 새 날을 시작하면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잘못됐던 과거의 습관과 행실을 버리고 이런 주님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로운 행실을 덧입는 것, 그런 것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 그러한 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러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덧입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제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늘의 새 옷을 입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수동적인 이 회개의 과정,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그저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이 주로 그 밑에 깔려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가 이 능동적이고 또 우리 스스로 의식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회개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능동적이고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 이 과거의 옷을,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벗어버리는 것도 자기의 능동적이고 의식적이고 어떤 주도적인 그런 힘이 필요한 것이고, 새 옷을 입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속적이고 또 의식적이고 또 능동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회개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그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우리 자신의 노력이 또 이렇게 수고가, 우리의 어떤 애씀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의식적이고 능동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2번 문항입니다. 2번 문항에 보시면 회개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런 회개의 그 어떤 지속적이고 능동적이고 또 의식적인 이런 회개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위에 있는 첫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죄죽임과 성령을 통해 소생되는 삶으로 나누어진다. 이 회개, 칼빈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 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죄죽임과 성령을 통해 소생되는 삶, 모티피케이션과 비비피케이션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회개를 한다 할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죄를 죽이는 과정과 성령을 통해 소생되는 삶인데, 이걸 좀 쉽게 말하자면 죄 죽음이라는 것은 복음 앞에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한 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생각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애통해하는 것,
이게 죄 죽임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는 것. 그래서 죄라는 게 뭔가?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참 불순종하는 게 죄구나.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 죄를 나를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한 이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이렇게 그 죄를 인해서 이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죄 죽임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마 이때가 두 번째 만남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다가 안드레의 소개로 만났다가 그 예수님을 떠난 이후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갈릴리로 오셨던 것 같아요. 오셔서 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이렇게 잡지 못한 베드로 일행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목수인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이제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너무 놀라운 이런 그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죠. 그 결과 하고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어떤 그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더 똑똑한 척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순종했고, 그럴 때에 그런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그 속에 담겨있는 교만의 죄를 깨달으면서 자기는 이 예수님을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제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는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말 그대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라는 걸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죄인인 나를 주님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애통한 가운데 참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것, 이게 회개의 그 모티피케이션,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왜 죄인지를 알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애통해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죄에 대한 회개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정의 어떤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참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그 죄를 고치려 하는 것.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 이면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빨간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 이면에 들어있는 그 뜻을 아신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고백과 아울러서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 죄인인 저를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주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도와주시겠다. 제자로 거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회개에 있어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을 이제 고치려고 하는,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까지가 이 바로 아까 말했던 모티피케이션, 다르게 말하면 죄를 죽이는 과정, 회개의 그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 죽임과 회개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죄 죽임과 또 하나는 이 성령을 통해 소생되는 비비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성령을 통해서 소생되는 삶. 근데 보통은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어떤 애통해하는 데서 끝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나왔지만 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닫는 데서만 끝나는 사람들도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한 애통함과 죄에 대한 어떤 주님 앞에서의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성령을 통해 소생되는 삶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런 죄를 깨닫는 데서 끝났던 인물들의 얘기가 3번 문항에 나옵니다. 여기 3번 문항에 보면 이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율법의 회개에 대한 이게 여기서 칼빈은 그 죄를 깨닫기만 하고 거기에서 그친 사람들을 율법의 회개를 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율법의 회개에 대한 신뢰로 가인과 사울과 가룟 유다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죄가 무겁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습니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회개의 첫 단계는 이렇게 밟은 것이죠. 자기의 죄가 무겁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내 재벌이 너무 중합니다 하는 것까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재벌이 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죄벌을 주님 앞에 어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가인은 이 롯 땅을 에덴을 떠나서 에덴 동편에 가서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이렇게 거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는 거죠. 죄를 깨닫는 데서만 끝나고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갑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으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럴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할지라도 사무엘 선생님 저를 따라가서 저를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십시오 하면서 죄를 깨닫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은 있었지만 이 가룟 유다가 그 다음에 회개로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회개는 내가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이 큰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데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딱 멈추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득하게 생각하는 데서 이렇게 딱 고정되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다음 단계가 율법의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 회개의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성령에 소생하게 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밑에 나온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와 다윗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수명을 이렇게 히스기야가 병들게 하셨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자신의 잘못과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되었지만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들고 나가죠. 자기의 문제를 들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형표의 그림자가 15도 뒤로 가게 하시면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이것이 회개는 죄를 깨닫고 잘못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래서 성령의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다. 그게 진정한 회개다는 것이죠. 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조사를 말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닌 자신이 마치 모든 걸 이룬 것처럼 교만함의 이런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런 교만함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했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회개의 두 번째 모습, 두 번째 부분은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용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첫째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제가 설명할 때는 첫째 단계만 도달한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러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 첫째 단계에 도달했던 사람들만도 못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인이나 사울이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부분적이지만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겪을 만한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만한 심각한 죄라는 사실조차도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안 믿는 사람만 그러면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냥 이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건 참 죄에 대해서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도 부모 공경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도 미워하고 또 이렇게 서로 화목하라고 했는데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이 다 죄인데도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 그런 그것을 죄로 여기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저와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또 이 땅에 참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 우리 속에 회개의 마음들을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우리의 불신앙의 교만과 그런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늘 우리에게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도 필요합니다. 회개에서 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하나님의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죄와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에 대한 그것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구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고 참된 그 믿음의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이런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죄에 대한 이런 각성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성령을 통한 교제를 원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회개를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영생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교제를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고 누리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깨달으면서 그 죄를 버린 다음에 그 주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을 맛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인격적 교제의 기쁨을 받아서 누리는 단계로 나아갈 때 이 진정한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이 두 가지 측면이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경험하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이은 회개에 이어서 지난주 믿음에 이어서 오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개에 이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순서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회개에 이어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이어 회개를 다루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지라도 회개를 통한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점점점 더 거룩한 주님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성화되어가는 주님의 그 어떤 자녀로서의 그 기쁨을 맛보는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삶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마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의식적이고 능동적이며 지속적인 이런 그런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라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래서 회개는 회개에 이어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이어 회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에 점점점 더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회개를 이루는 회개의 과정은 뭐냐면 죄죽임과 성령을 통해 소생되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붙잡는 데까지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소생되어지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기까지가 우리 회개의 진정한 완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각성과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아파함과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그 시간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붙들고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주시는 제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이렇게 맛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나아가는 그런 회개가 일상 속에서의 회개가 날마다 필요하다. 회개는 이전에 한 번의 어떤 과거의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일생 동안 이루어가야 될 그런 성화의 과정이 회개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또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가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